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름 한 분만으로도 높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길 원합니다. 다른 것 하나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저희가 이곳에 서 있으며 다 어느 것도 필요 없다는 저희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우선순위로 잡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저희가 기뻐하는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쁘게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원한 생명.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 외칩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원한 생명 얻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다시 한번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다시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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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황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자리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갑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철저히 을이 되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냥 내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한 주에 힘들었나? 말씀이 내 마음을 얼마나 찔렀나? 나에게 하는 말 같다?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방금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래 있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기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간이 오늘 예배 길 거예요. 장담한 오늘 예배 길어요. 선교 주간이어가지고 시간 끌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순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갑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아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엎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가 우리에게 예배할 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어디 곳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디 곳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한 명의 한 명의 영혼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내 고집들, 내 생각들, 내 방법들, 내 계획들 다 버리고 오늘의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섰을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엎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은혜를 받으시 합당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겠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곳 가운데 올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날 때문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제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 없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뛰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그 영광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복종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누가 주인이며 누가 주권자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 듣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하러 온 총무 윤종현 선생입니다. 와,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오늘따라.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다 끝났어요? 끝난 사람 손? 안 끝난 사람 손 들어봐. 안 끝난 사람. 힘내고. 오케이. 자, 여러분 왜 시험이 끝나면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오면서 부스 봤어요? 엄청나죠?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선교 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축제 준비한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책자 다 받았어요? 한번 봅시다. 책자 한번 올려봅시다. 다 받았죠? 여기 보면은 쫙 펼쳐보면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흥심리교회에 다니엘 청소년만 있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란봉교회도 나와 있고, 그러면 국제교회도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북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 이제 외국인 분들, 뭐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구나, 우리 대형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면서 함께 성교축제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탬프 히어이라 써있죠. 여러분 여기 부스 활동 참여하면은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주신대요. 그래서 스탬프를 총 4개 모으면은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간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활동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2시에까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는데, 2시에 또 대예배실에서 세미나 관련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세미나 준비하셨다 하니까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부디 함께 같이 참여해서 세미나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빛날의 말씀 묵상.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광고의 첫 번째에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가장 중요하니까 두빛날의 말씀 묵상 여러분들 꼭 함께 계속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4분기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선생님하고 전사님께 이렇게 사진 보내주면서 자기 했습니다 인증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두빛날 하기 힘들어요 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맨 밑에 청소년부 주말 동안 역시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청소년부, 그죠? 그래가지고 주말 동안 같이 함께 참여하면은 평일에도 두빛날의 말씀 묵상할 수 있으니까 함께 경건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 선교의 날은 광고 해드렸고, 청소년부 축복의 인사말 공모전은 여러분들 한 주 더 연기됐는데 이건 전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더 이 마음의 뜨거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신다니까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게, 너의 이름은 그 예렘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지? 예. 그러니까 아직 안 왔죠.
친구 못 온 거죠? 오늘 너의 이름은 이게 램캐슬의 정재원이라는 친구인데 오늘 좀 아파가지고 못 왔대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네. 나중에 정재원 학생이 램캐슬이니까 중1이에요. 오면은 얼굴 하면은 병원 뭐 잘 갔다 왔냐, 아프지 않냐 한번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광고문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나오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광고 중에 이제 한 가지 축복의 인사말 공모전 볼라리요? 지금 몇 개 들어온 걸 봤는데요. 다들 좀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기한은 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뭐 하나의 이벤트처럼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 고르는 게 아니라 전선생님 딱 봤을 때 이거다 하는 거 없으면은 전 선택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다니엘 청소님의 시그니처 인사말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막 보면은 그 뭐냐 그 오녀모짱 최고령자라는 이름으로 보낸 친구가 뭐 최최차차? 막 생각해봐요. 처음 애들 들어오는데 인사를 최최차차 하면 알아듣냐고. 알아듣냐고.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가 제가 왜 이걸 하자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미안해 좀 격하게 표현 입이 너무 다들 걸레야. 그래 안 그래? 학교 가봐. 여기서는 안 그러잖아. 학교 가봐 어때? 나도 해봐서 알아요. 다들 여기서 다들 착한 척들 하고 계시는데 학교 가면은 이제 다들 서로 약점 막 충녀 호수도 서로 약점을 울고 있잖아. 그 까면은 나도 깔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안 하는 것뿐이잖아. 근데 너무 우리가 디스하는 말이 익숙해요. 너무 상대말 까는 얘기가 익숙하고 제가 그래 교사 수칙에서도 농담으로도 까는 얘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뭐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역자가 문제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서로를 향해서 좀 뭐 농담 쪽으로라도 뭐 까는 얘기, 뭐 상대말 깎아내리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가 무슨 뭐 이런 뉘앙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봐 우리 평상시의 말투에 막 자꾸 상대말 세워주는 얘기 너무너무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 친구들끼리. 오글거리잖아. 오글거린다 그러잖아.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야. 문화가 이상해져 있다라는 거야. 깎아내리는 게 익숙하고 깎아내리는 당하는 것도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너무 드문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라도 인사말이라도 하나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다니엘 청소년도 오면은 이제 밖에서 안내하신 선생님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무조건 이벤트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들 서로 만나면 무조건 서로 인사하면은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때 왜 최최차차 하겠냐고. 막 길면 또 어떻게 길어도 안 돼요. 너무 길어도. 그래서 정말 짧고 굵게 정말 그런 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발한 아이디어들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말 그냥 인사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에 담겨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에 담겨 있고 소망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렵죠. 네,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멘트를 우리가 한번 정해보자라는 거. 우리만의 시그니처 인사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겁니다. 들어올 때까지 이거다 싶은 게 올 때까지.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이런 게 뭔가 영감이 올 때까지 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냥 뭐 지나간 이벤트다 생각하지 마세요. 선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선물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안에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세워주고 이런 입술을 좀 지켜보자고 그런 멘트를 위해서 한 건데 예를 들자면 아마 거기 네이버 폼 들어가시면은 그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다른 교회 쓰는 말 그대로 쓸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걸 예를 들었어.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멘트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 인사로 하기엔 좀 그렇잖아. 만나자마자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우리끼리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멘트와 그리고 인사할 수 있는 멘트.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 즉흥적이긴 한데 두 개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인사 멘트 그리고 우리만에 만났을 때 하는 멘트들. 좀 그걸 정해보자라는 거니까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 해? 안 할 거예요? 하지 마.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 네. 그리고 여러분 경건에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주비날의 말씀 묵상 하루에 한 잔씩 꼭 말씀 보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은 경건회를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소년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적극 동참하는 거. 신앙 성장 별거 없습니다. 이것저것 유튜브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 사는 것도 제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라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오늘 내가 피곤해. 아침에 세수했는데 코피가 나오더라고 막. 하다가 핏물 막오 하면서 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좀 말씀 앞에 좀 섭시다. 말씀 앞에 담대히 섭 좋겠고 이제 복음서가 끝이 났어요. 이제 내일부터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이제 얄짤 없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고.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자고. 이제 얄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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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아멘. 네, 참여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어, 서브젝트 맞나 발음? 몰라? 서브젝트, 주어. 네. 네, 주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자, 오늘 45장 7절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부터 50장까지를 쫙 가면서, 물론 중간에 많이 생략을 할 거예요. 가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볼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가 하나님인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아마 여러분 캠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강흥도 목사님 기억하시죠? 네, 유튜브에 강은도 목사님이 요셉 설교 참 많이 하셨어. 내가 막 듣고 되게 막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따라 할 거예요. 강은도 목사님 표현을 제가 그 느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의 해석화 좀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찾아보고 나서 전사님 따라했네 그러지 말라고. 따라한 거 맞아. 미리 밝혀야지. 네. 우리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 제목 기억하십니까?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기억이 안 나. 난 항상 까먹어. 지난주 제목 뭐였어? 3주 전 지난주 제목이 뭐였지? 야, 3주 전 거 기억하면 대박이다. 몰라? 진짜 쓸데없다. 진짜 기억력 없다. 공부는 어떻게 했냐 도대체. 그러니까 공부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어요. 사실 이게
좀 그게 찐 제목이었고, 사실 그때 제목이 그랬었지. 그 뭐냐, 하나님의 꿈을 꾸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이런 제목으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각별했단 말이야. 엄청 대놓고 차별대우를 했단 말이야. 요셉한테만 막 아이폰 막 다 사주고, 형들한테 투지폰 주고, 무슨 너희들이 뭐 아무튼 막 형들은 일 시키고 요셉은 공부시키고 엄청 그러는데, 요셉이 또 눈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였더라 하면서 일러 바치니까, 그런 동생이 있으면 좋아 싫어? 너무 크게 대답은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나쁜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릴 생각까지 했겠냐고. 원래는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이 봐준 거야. 그 판 것도 원래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 팔아버렸죠. 은 20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갑니다.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노예로 살게 되죠. 몇 년을 노예로 살았다? 11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요셉이 하나님과 잘 돼.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있었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실권을 잡았을 때, 그 집안의 실권을 잡았을 때 이 마님께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고, 갑자기 저 아주머니 시선이 이상해, 갑자기 나를 보니 시선이, 아 어떡하냐, 부담스럽다 하면서 막 굉장히 막 피해 다니려 했는데, 어느 날은 이 마님이 아주 대놓고 대시를 하며 가지고 자자 원나잇 하면서 막 엄청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계속 거절하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정도 스케일, 어떻게 요셉 빼고 다 휴가 보내버렸어. 집안에서. 집안에 자기와 단둘만 남게 한 다음에 아주 이제 꼬시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지?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왜냐면은 주인께서 내게 모든 걸 맡겨주셨을 때 허락하지 않은 건 마님뿐이시니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뿌리쳤다가 믿음으로 굉장한 멋있는 선택을 했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그것이 막 사람들의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 가운데에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다. 요셉은 참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냐?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형통해가지고 때로는 억울하게 요즘 노예제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무 형통해가 때로는 감옥도 가고, 너무 형통해가 때로는 학교에서 아싸가 되고 왕따도 돼보고, 그 정도는 해봐야. 네. 근데 이 요셉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감옥에 가는 것까지였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통한 사람의 조건은 환경에 있지 않다. 형통한 사람의 조건은 얼마나 잘 나가느냐,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부러워할 만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요셉의 인생이 정말 형통해 보여요? 형들에게 팔렸는데 형통해? 노예로 11년 살았는데 형통해? 좀 살만하니까 주인마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감옥 갔는데 형통하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형통한 삶이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제 막 하나님 멱살 잡고 막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엘리엘리라 막 사박다니 하면서 막 그렇게 할 텐데, 근데 뭐냐면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로 살았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거였죠. 자, 우리가 감옥이 중요해. 근데 봐봐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12살에 팔려갔어? 12살에 팔려가 12살에 가족 총무가 돼가지고 막 호령하는 거야. 막 초딩이 17살. 자, 17살 손 들어봐. 자, 18살 이후로 손 들어봐라. 미안하다. 너희들이 이제 요셉처럼 이렇게 틀렸어. 이미 늦었어. 이 형이 아직 너 가능성 있어. 빨리 이제 3달 남았어. 3달 안에 언니가 언니 둘이 어떻게 좀 뭐 해야지. 네. 근데 이 요셉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11년을 노예 생활했으면 몇 살이야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가 28 더하기 못해요? 자, 17 더하기 11은 네, 28.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네. 28살이었죠. 자, 우리 28 선생님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나? 93년생 안 계신 93년생? 네, 오케이 대충 뭐 93, 94. 네, 우리 막 우리 청소년의 노땅 선생님들 나이 좀 돼요. 여기. 네. 근데 그쯤 된 거야. 그쯤에 이제 살만하니까 감옥에 갇혔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창세기 39장에 제가 사실은 원고를 오랜만에 원고까지는 아니고 많은 걸 기록해 놨는데 그걸 어디다 놓고 오는 바람에 지금 성경책 하나만 들고 있어요. 네, 참 네, 20절 39장 20절에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어떤 감옥?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이렇게 되었죠. 왕의 죄수들을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들. 그러니까 왕의 죄수가 누구겠어? 막 일반 막 그 잡범들이 거기에 가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인들. 이집트의 모든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던 관료들이 있는 감옥에 요셉이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이제 죄수들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 권력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요셉이 이제 따까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꼭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고수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출소함과 동시에 뭔가 환골탈태되어 있는 이런 막 장르들 막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막 뭐 있지? 누가 뭐라 말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서 2년간을 그들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이 이집트의 정치, 경제, 이집트가 어떤 체계로 돌아가는지 행정 이런 걸 다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통달하게 2년간의 수련 과정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맨날 식사하십시오 하면서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너는 어디서 왔냐? 뭐 나는 여기서 왔습니다. 당신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관리였다. 내가 말이야 막 그거 있잖아. 어르신들 맨날 막 자기 했던 얘기들 하잖아. 막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한때 말이야 경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래도 듣고 또 2년 동안 내내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요셉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집트의 그런 모든 체계들을 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동화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막 상상, 추측,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갑자기 바로 앞에 서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왕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아마도 그러겠죠. 뭐 빵 굽는 관원장이 이제 빵을 딱 했는데 이게 빵이 덜 익어가지고 맛이 없다고 막 감옥에 가뒀든 뭐 술 맡은 관원장이 따라다가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막 가뒀든 간에 어제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 근데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좀 이상한 거야. 되게 심상치가 않은 거야. 그 꿈을 막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물어보는 거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 근데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었지 꿈을 해몽한 사람은 아니었거든. 지 꿈도 지가 무슨 꿈인지 모르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맨날 형들한테 생각 없이 막 떠벌리다가 막 괜히 막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긴 하고 말이야. 이 눈치 없는 요셉 나 같아 너무. 근데 이 요셉이 아마도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너무 당당하게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해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뭐냐면은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저기 이제 종살이 할 때부터 이제 노예로 살 때부터 집안에서도 막 그런 에피소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막 약간 재수 없는 캐릭터들 있잖아. 막 그냥 알아. 뭔가 막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지혜와 이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말인 즉슨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노예로 살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마도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 두 명의 관리들이 꿈을 해몽했는데 꿈 내용 생략할게요. 그 해몽의 결과가 뭐였지? 빵 꾸는 관원장 어떻게 된다? 3일 뒤에 목 잘려 죽는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사면되어서 다시 자기 자리에 복직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게 빵 굽는 관원장이 좀 약간 좀 불쌍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당신 3일 뒤에 복직될 것입니다 하고 하니까 이 빵 굽는 관원장이 꿈 해몽이 좋네요 해서 했는데 당신 죽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 빵 굽는 관원장 죽을 거에 손절해버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얘기 좀 해달라고, 나 억울하게 잡혀와 있다고. 그러니까 빨대를 맞고 주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40장에 23절에 이제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복직됐는데 어떻게 나와있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기억하지 못했대. 그렇게 나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진짜 저 술 맡은 관원장 되게 못됐다, 나빴다,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2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41장 1절에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도적으로 2년간 감옥 생활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받는 훈련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단련돼야 할 것들이 있었고 아마도 요셉이 그냥 2년간 얼마나 기대했겠어. 술 맡은 관원장에 복직됐으니까 야 나한테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러면은 분노를 하게 된다. 이 자식이 말이야 하면서 막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노의 단계, 그리고 인정의 단계, 수용의 단계, 포기의 단계. 예전에 얼마 전 유튜브에서 위기의 에이스인가 드라마가 있더라고. 그거를 잠깐 스트를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회사 잘려가지고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리고 수용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아마도 요셉도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체념하고 단념하고 인정하는 단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요. 만 2년 후. 자, 28에서 2를 더하면 요셉이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 때 요셉은 감옥에서 나랑 비슷한 거, 나 군대에서 30살 맞았는데 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 이집트에서 이제 관리로 나가려면 나이 제한이 30이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때까지 시간을 끄시는 목적, 그때까지 의도적으로 요셉을 가둬두시는 이유,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으니까 그때에서야 41장 9절에 그때의 술잔을 올리는 시중장이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이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겪었던 일, 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14절에서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요셉의 그 험난한 여정들 속에서 11년의 노예 생활과 2년의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 꿈을 얘기하죠. 자, 바로가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7마리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7마리 흉측한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삼켜버렸어, 살찐 암소들을. 두 번째 꿈은 7개의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이 딱 나오는데 굉장히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야. 꿈이 좀 심상치가 않아. 이걸 듣는 순간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하시는 일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두 꿈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찾아올 것인데 이 7년의 풍년은 이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풍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풍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올 것인데 이 흉년도 역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는 망할 것입니다. 이런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봐봐요. 요셉이 어떻게 됐지? 요셉이 이미 감옥에서 교육받은 게 뭐야? 이집트의 관료, 정책, 경제, 정치 다 통달했어. 다 배웠어.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집트가 망한다 했으면 에이 재수 없어 죽여버렸을 텐데 대안까지 생각해 놓은 거예요. 대안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25절부터 이제 38절까지가 이 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꿈을 해몽하는 내용인데 28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안이야. 3절부터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자.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말하니까 막 하나님이 여기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뾰로롱 해가지고 너 되게 좋아 보인다, 되게 지혜로워 보여, 갑자기 믿음이 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길러진 실력이 있었고 요셉이 준비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요셉의 지혜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의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이런 은혜 이렇게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맨날 막 쭈구리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 고난 당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때로는 잘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준비되는 과정.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있는 동안에 이제 이 곡식을 거두어들여 저장해 놨다가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됐어. 흉년이 시작됐을 때 정말로 그 흉년이 끔찍하니까 이제 그동안 저장해둔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41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라고 하죠.
자, 그럼 다른 나라 사람 중에 누구도 있다? 요셉의 가족들도 있다. 요셉의 형들이 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의 명령으로 저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더라, 가서 곡식을 사와라 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이게 드라마에서 우리가 엄청 사이다를 기대할 만한 장면을 기대하지만 성경은 항상 고구마로 선사해 주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사이다는 뭐냐? 막 약간 빈센조처럼 막 다 북수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형들이 이제 이스라엘 오는 거야. 자, 그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원래 나쁜 짓 한 놈은 기억 못하고 당한 놈이 기억하는 법이거든. 당한 놈이 기억하는 법이거든. 그래서 다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요셉의 뒤끝 정렬, 저들은 첩자다. 근데 성경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보고 나서 많이 울어요. 사실은 뒤에서 막 울어. 그게 뭐 어떤 형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몇 번을 생각하면 요셉이 형들이 너무 보고 싶어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자신의 인생의 어떤 서러움들, 그냥 쌓였던 울분들 막 그게 터져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건 첩자다 해가지고 막 그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뭘 요구하냐면은 내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이 누구야? 베냐민이죠. 자, 요셉은 베냐민을 아꼈을까 안 아꼈을까? 왜 아꼈을까? 같은 엄마. 라헬이 딱 2명 나왔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었거든. 자기의 진짜 동생. 요셉이 11번째 아들, 베냐민 12번째 아들. 밑에 한 명밖에 없어요, 요셉. 근데 그 동생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형들을 시험하려고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한 거야. 그래서 형들이 그 중에서 셋째 형 시므온을 잡아두고, 포로로 잡아두고 이제 나머지 9명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이런 일들 얘기하니까 야곱이 야곱 좀 너무한 것 같아. 시므온 버렸어. 내 막내 보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온 곳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이 이제 형들한테 좀 못된 것 같아. 다 떨어질 때까지 시므온 이침당했어. 어떻게 해? 되게 불쌍하다. 다시 다녀오라 하니까 그때 이제 저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루벤과 유다가, 루벤의 첫째 아들이고 유다가 4번째 아들인데 여기서 이제 장자권, 뭐랄까 영적인 장자권이 교체되는 사건이 일어나. 뭐냐면은 루벤은 죽이는 얘기를 해. 아버지, 우리가 그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죽거든 내 아들도 죽이십시오. 뭐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된다, 안 보내. 근데 유다가 말해.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살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에서야 유다의 말을 듣고 그래 다녀와라.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과 베냐민이 이제 요셉에게로 다시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43장의 26절 말씀. 이제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왔을 때 이제 요셉의 잔치를 베풀어줬죠. 왜냐면 사랑하는 동생도 왔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형들이 왔을 때 되게 희한한 거야. 막 의자를 좌석 배치 해놨는데 막 서열순으로 다 되어 있어. 뭐지, 우연인가? 뭐지 하면서 되게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막 그 요셉도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베냐민한테만 맛있는 걸 잔뜩 쌓아두고 막 5배로 5배로 쌓아두고 말이야. 막 형들은 닭다리 하나 줬는데 요셉한테는 막 치킨 한 통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그 베냐민 보자마자 요셉 또 막 집 뒤에 가가지고 엉엉 울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들어왔을 때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죠? 이제 형들을 좀 잔치도 베풀어주고 하다가 보낼 때 베냐민의 짐에 뭐를 섞어놨다? 은잔을 미리 숨겨두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가 잘해줬건을 왜 도둑질하냐? 그래서 딱 그 칼로 그어보니까 그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내 종으로 삼겠다. 큰일 났지. 지금 이제 이 막내인데 이 베냐민까지 잡혀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오래 못 살 것 같다 하면서 간곡히 요청해.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나를 종으로. 그러면서
간곡히 요청하니까 아버지에게 하고 하니까 아버지 들이피니까 요셉이 이걸 먹지 못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때서야 이제 45장에서 형들한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너무 마음이 벅차고. 그래서 45장의 말씀을 좀 있는 걸 좀 읽어보고 싶어요. 45장 1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어떤 광경이었을까? 막 감정이 북받치니까 따가 하고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이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입니다. 이 시점에서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인지 2년이 지나갔으니까 39의 나이예요. 22년 전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그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입장에서 형님들을 맡게 되는 건데 이 요셉의 고백에는 자기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자수성가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집트 감옥에서부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성실해서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좀 고생 좀 했다고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총리로 삼으셨고 이집트의 어린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이걸 언제 깨달았을까요? 우리 요셉 하면은 꿈으로 많이 알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살고 감옥 살면서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이런 꿈을 꿨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생각해봐, 감옥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자, 여러분들이 마치 그런 거야. 여러분의 전교에서 뒤에서 놀면서 난 서울대를 갈 것이다. 생각 안 하잖아. 그거 생각하면 좀 병원으로 좀 가보셔야 되고 안 한단 말이야. 기대도 안 한단 말이야. 다 똑같아요. 그래 충대는 가겠지 했다가 이제 고3 되면 충대가 얼마나 높은지 알지. 근데 요셉의 꿈은 뭐였냐면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었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의 꿈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요셉의 꿈은 한 가지였을 것 같아. 아빠 보고 싶다. 안 그랬을까? 근데 언제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 요셉이 17살 때 꿨던 꿈. 17의 나이까지 요셉이 집에서 야곱으로부터 신앙 교육받고 하나님 얘기 듣고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배우면서 그가 17살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가 배웠던 말씀, 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 그때는 몰랐을 거야.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야. 그런데 오늘 43장 26절에서 요셉의 집으로 왔는데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돌아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11명의 형제들이 정말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22년 전에
내가 꿨던 꿈,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온갖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서 요셉이 아마 깨달아졌을 것 같아. 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구나. 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오면서 그땐 너무 싫었고 죽을 것 같다고 힘들었는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보여주셨던 꿈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셨었구나.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나 힘들기만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는 거야. 그때 뭐가 생기냐면은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었구나.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한 일들이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니까 너와 같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 여러분의 지금 10대의 나이 때 요셉이 17살까지만 신앙교육 받았다고요. 그 뒤에는 교회도 없었고 예배할 수 초소도 없었고 그냥 혼자 정말로 말 그대로 혼자 예배해서 혼자 17살까지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그 믿음이 새겨져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놓치자고 살았을 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때에 맞게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하시면서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동정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쓰러워하시면서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잘 견뎌라, 잘 견뎌라.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뎌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곡차곡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 하느냐. 내가 좀 힘들다고 주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끈덕지게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주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말씀이 심어져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나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벌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이래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돼요. 그때가 되어서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형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를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랑 방패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이 다시 요셉의 때 다 몰려가가지고 용서를 빌어요. 근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을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요즘에는 호구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의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용납되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짓을 하더라도 이것을 행하신 분은,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고백처럼 정죄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멋진 인생 아닙니까?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불러봅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나 살기 나 원하네.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친구 관계 문제든 가정의 문제이든 아니면은 학업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때는 버겁게 느껴지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혼란스러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또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이해보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디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 근데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내 삶에 어려웠던 순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간증이 되게 하신 순간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쪼이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견디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 직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함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저 요셉은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짧은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 주님의 비전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목장한 선생님 잠깐 얼굴만 보고 이제 가시는데요. 이제 로비에 지금 선교의 날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아이스크림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